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수서교회 남성구역을 여러분이 이제 맡게 됐는데 어떻게 도대체 구역이라는 게 뭐고 구역이 얼마나 우리 인간 존재에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거 전체를 가리켜서 이제 소그룹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3페이지 한번 펴보시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수서교회 소그룹론. 우리 수서교회 구역은 이러한 원리를 추구하고 여기에 맞는 구역을 지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그룹, 구역이 뭔가를 이해하고 소그룹에서의 지도자 역할을 이해하고 결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여기 1번 보시면 배움과 익힘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그룹, 구역 그랬어요. 여러분, 구역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구역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그 앞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그룹은 끝도 없이 많죠. 이 세상에는 소그룹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 있으시죠? 몇 명이 모이면 마음 편하게 등산도 갈 수 있고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작은 그룹, 그게 소그룹이에요. 근데 이 소그룹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분야별로도 있고 뭐 취미별로도 있고 회사에서 기능별로도 있고 그야말로 수많은 소그룹이 존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그룹이란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 21세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공동체의 필요를 가장 강하게 느낀 시대가 21세기예요. 옛날에는 공동체 사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체는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21세기가 되면서 인간은 개별화가 되잖아요. 그죠? 홀로 단독자 개별화가 되고 요새는 아파트도 단독 세대가 많아져 혼자 사는 뭐 둘도 아니고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단독 세대로 가는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인간은 인간인지라 혼자는 못 살고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홀로 있기 원하면서 동시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소그룹이 필요하고 이게 뭐 동창들도 있을 수 있고 선후배도 다 나름 자기가 어울리는 내 생활 반경 속에 소그룹은 존재해요. 그래서 소그룹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영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소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그룹의 이름을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역이라고 한다. 구역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소그룹이 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 부르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그 맥락이 있죠. 그래서 구역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소그룹은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 하면은 세포화되고 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셀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이 셀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세포 아닙니까? 그 셀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세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기적인 관계성이에요. 너와 나의 관계는 그냥 적당히 거리가 벌어져도 되지만 세포와 세포는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세포의 기능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세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유기성, 아주 치밀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이 세포가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성장시켜요. 그래서 이 구역보다 더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작은 소그룹을 가리켜서 요새는 셀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존재에게는 소그룹이 필요하고 근데 그 많은 소그룹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그룹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구역이고 요새 구역은 셀 성격을 띠는 구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서론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소그룹의 존재 목적이 나와요. 존재 목적. 소그룹이 존재하면서 뭘 이루어가는 거냐?
소그룹의 목표라 할 수도 있고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박스에 성경 구절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것이 이제 소그룹이 추구해가는 방향성에 대한 언급이에요. 자, 우리 첫 구절을 봅시다. 14절.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고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 그러니까 세상은 속임수도 많고 간사한 유혹도 많은 거죠. 그리고 인간은 나약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걸핏하면 온갖 교훈의 품조에 밀려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새 바에 밀려서 요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공동체를 주는데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어요. 사랑의 공동체를 주는 거죠. 그죠?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려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가지고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튼튼하게 성장하게 되고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필요한 공동체가 많지만 구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영적 공동체는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결합되어 성장하여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바로 필수 요건이 바로 영적인 소그룹 구역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4페이지. 뒤에 나와 있네요. 말은 많이 하지만 핵심은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두 번째는 성장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소그룹의 과제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보면서 느끼는 것 감사하고 그리고 바쁜 중에 도와주신 것에 대한 이제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제일 쉽게 젊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학문적으로 규명된 거예요. 뭘까요? 배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배우는 거예요. 뭔가를 배우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가장 빨리 젊어지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늙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나는 다 알아, 안 배워도 돼. 이제 내가 배워서 뭐 하겠나. 그럼 그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든 늙은 거예요. 이미. 이해하시겠어요? 젊어지려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다 보면 확실히 젊어집니다. 근데 배울 때는 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질문과 대답이에요. 질문과 대답. 제가 설교하다가도 가끔 질문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기억력이 이렇게 흡수력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얼만큼 흡수했는지를 모르는데 흡수하다가 뭐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쌀 그릇에 담아 놓으면 이렇게 흔들면은 쫙 줄어들죠. 치밀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바람이 빠지잖아요. 지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쭉 듣다가 딱 흔들어 놓으면은 쫙 가라앉고 다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맞건 틀리건 뭔가 나름대로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이 머리가 총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하여 누군가 대답하고 있지 뭐. 하고 있으면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답을 하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신이 깨어나게 되고 집중이 되고 들은 것이 기억이 되고 또 다음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구역 식구들과 이렇게 하다 보면 질문도 하고 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뭐 반응도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던지면 받고 말을 안 하면 끄덕이기라도 하고 눈으로 웃기라도 하고 이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반응이 굉장히 느려져요. 여러분 말도 느려지잖아요. 나이 들면은 느려지고 반응도 느려지고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이 든 사람하고 얘기하면 돌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다 듣고는 있는 것 같은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냐? 그렇구나 하고서 웃어주고 끄덕여주고 이래야지 이제 대화가 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왜 하냐면 익숙치 않더라도 뭔가 질문을 하면 대답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젊어지고 또 총명해지고 기억에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하고 노인네가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손주말 들으면서도 그렇구나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애는 말하다가 지겨워서 안 하죠. 이런 반응을 자꾸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구역 식구들한테도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무튼 질문할 때 대답을 해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4페이지 맨 위까지 한 거고 그래서 하면 이제 성경에 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구역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예?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반응을 보는 거 아니에요. 틀리면 어때요? 그죠? 반응이 나와야 돼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게 시편 16편 6절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의 이 구역의 기원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점검을 할 건데 첫 번째 구약에 보면 시편 16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구역이라는 말이 다윗 왕이 정확하게 썼네요. 그죠? 네, 구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설명 나오는데 시편 16편은 어떤 환경 속에서 쓴 거래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입니다. 쫓겨다니면서 그 얘기가 여러분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시면 시편 16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네. 시편 16편 한번 찾아봅시다. 찾으셨으면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랬어. 1절에 보면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쫓기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1절을 보면 쫓기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2절 뭘 깨달았게 되었냐면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믿고 있었는데 자식을 믿었든 뭐 부하를 믿었든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그게 배신당하면서 내가 쫓기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것이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믿을 분은 나의 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나의 복이 없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쫓기면서 뭘 깨달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2절에 고백을 했는데 3절로 딱 가면 뭐가 나오냐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참 외롭고 힘들었는데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성도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이 처지를 이해하는 다윗이여 사울왕이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지만 이 어려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잘 견디세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위로와 이런 말을 듣고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서 너무너무 큰 위로와 소망을 얻고 결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들을 주셔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야말로 그래서 그들은 어떤 존재냐? 참 존귀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하면서 존귀한 자고 나의 즐거움이 저희에게도다. 그들을 통하여 내가 즐거움과 위로를 얻었다는 고백이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고백하는 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가 여기서 말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할당해 준 내 삶의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사실은. 그죠? 내가 지금 쫓기고 있지만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은 결국 뭐냐?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게 주신 현실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첫째,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외로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로부터 위로를 얻고 그들은 참으로 소중하며 나를 위로하는 소중한 분들로 있게 하셨다. 나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데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가 뭐예요?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자기의 있는 현실을 은혜와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16편의 내용입니다. 이걸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고난은 당하고 있지만 첫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고난 속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 성도들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지금은 힘들지만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죠?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기도하고 위로를 주고, 그죠? 나를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감사로 받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페이지 맨 마지막 두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위로와 기쁨을 누렸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도 뭐가 필요했다? 소그룹이 필요했다. 예? 영적으로 믿음의 소그룹이 필요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페이지로 신약에서의 구역의 모델. 자, 우리 성경 구절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신약의 교회는 한마디로 가정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죠?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다. 왜? 핍박을 받는 시대에 무슨 교회가 건물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죠? 불가능하죠.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성전도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중적으로 한 거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보이는 예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셋째 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는 가정 중심의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기독교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고, 근데 그것이 이제 확장되고 또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서는 교회가 없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면 장소의 제약이 없잖아요. 그죠? 집주인만 일단 마음이 오픈되어 있으면 이런 거, 믿음의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공개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웃을 부르는 거죠. 우리 집에 와서 밥이나 먹자고. 그러면은 교회로 오는 것보다는 집으로 오는 게 쉽죠. 이웃들이나 친구들이나 집에서 밥을 먹고, 또 때로는 이제 베드로나 바울 같은 귀한 분이 오시게 되면은 집에서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참 귀한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한번 같이 가서 밥도 먹고 만나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임을 이제 한번 했는데 계속해보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계속해서 모이다 보면 두세 가정이 모이다 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두세 가정이 서너 가정,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정 이렇게 모이다 보면 이제 집이 꽉 차는 거죠. 그죠? 그럼 다른 교회 세워야지 뭐. 그죠? 여기서 이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럼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이제 그 집을 또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또 두세 사람이 모이고 서너 사람이 모이면서 교회가 이렇게 번져간 거고, 또 많아지면 또 다른 멤버가 자기 집을 오픈하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교회가 세워져 나갔던 거죠. 그래서 가정이 교회의 시초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원형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뭐라고 썼냐면 가정의 성소화 그랬습니다. 가정의 성소화. 그렇죠? 세 번째 문단에 나오죠?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은 그래서 구역에 빼놓을 수 없는 목적은 가정의 성소화입니다. 가정을 성소화할 때에 여호와의 은총이 그 가정에 임할 뿐 아니라 가정에서 양성된 디모데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도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니까 가정은 거룩한 곳이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그 가정을 방문하고 교류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한 가정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은 가정교회에서 시작을 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구역이 하나의 작은 가정교회의 모델이 되는 거죠. 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구역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가 이제 5페이지 마지막 다번인데,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나오죠. 기독교 역사 요한 웨슬레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했어요. 이 요한 웨슬레가 누구냐면은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감리교를 장로교 만드신 분이 칼빈이라면 감리교를 만드신 분이 요한 웨슬레인데, 우리는 장로교는 이 칼빈을 이렇게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로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어떤 이론을 중시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감리교만 가도 지금도 감리교 가면 뭐 웨슬레라는 말을 뭐 수도 없이 감리교 사람들은 지금도 해요. 이 감리교는 이 웨슬레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 감리교에서 잘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특별히 잘한 게 뭐냐면은 6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로 위에서 둘째죠. 현대적 의미의 구역을 만들어냈어요. 감리교가.
감리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알죠? 메소디스트라고 그러죠. 메소디스트 추치라고 그래요. 감리교는. 메소드라는 게 뭐예요? 메소드 영어로. 수단, 방법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모든 걸 조직적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수단, 방법을 다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감리교는 다 인간이 머리를 써가지고 조직화해놨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방법론자야. 모든 걸 할 때 이렇게 다 만들어,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어. 저 방법론자들이야, 메소디스트들이야. 그래서 이게 감리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에 가면은 인위적으로 뭘 많이 만들어놔서 조직도 만들고 구역도 만들고, 그 중에 잘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구역을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둘째 줄 보세요. 매주 시간을 정하고 그랬어요. 집에서 모이는 이 구역을 매주의 시간을 정하고 구역의 크기를 정하고 몇 가정 정도가 좋겠는가? 그리고 그 가정들을 순회하여, 즉 매번 이 집에서 모이고 저 집에서 모이면서 돌아갔고, 거기서 뭐 했느냐? 성경 공부하고, 그죠? 교리를 훈련하고 봉사를 훈련하면서 구역을 잘 이루었다. 이 구역이 감리교에서 시스테매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기독교 교단들이 이 구역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양재도로 이제 가다 보면은 능인선원이라고 있죠. 개포동 쪽에 그죠. 능인선원이 아마 불교 그 절 중에서는 가장 그 많이 발전한 절일 거예요. 그 능인선원의 주지스님이 기독교를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구역제도를 도입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능인선원이 저렇게 커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를 모방해서 그래요. 그래서 구역제도 만들고요. 성경학교 만들었어요. 겨울, 여름 성경학교.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찬불가. 우리 교회 학교 가면 뭐 애들 찬양 부르고 막 율동하죠? 다 만들었어, 우리. 그게 히트를 친 거죠, 이렇게. 저도 불교를 교리적으로는 많이 연구한 목사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갖다 쓸 게 뭐가 있나? 별로 없어. 새벽에 목욕하는 거나 좀 갖다 쓸까 했더니 감기 걸릴 것 같고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갖다 쓸 게 별로 없는데 이 기독교의 구역이나 공동체성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다가 구역 만들어봐 얼마나 재밌나 소리 그죠?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파워풀한 겁니다. 파워풀. 그래서 이 구역이 이제는 구역에서 머물지 않고 두 번째 문단 보면 이 소그룹이 이제는 세포화, 셀이라고 하는 용어를 요즘은 많은 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유기적인 연결성, 그 다음에 강한 생명력, 그리고 엄청난 성장.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역이라는 말이 좀 조직화된 것 같잖아요. 그죠? 경직화된 용어잖아요. 구역이라는 것은 어떤 틀이 딱 있고 그런데 셀이라고 하는 것은 막 역동성이 생겨나고 막 이러니까 교회마다 뭐 셀 뭐 이랬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에 이게 한창 뭐 그럴 때 셀로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정신을 살리면 되지 뭐 용어까지 다 뜯어고칠 필요가 뭐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원래 우리 수서교회는 굉장히 마인드는 개혁적이지만 형식은 보수적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이게 생각까지 이게 너무 가라앉으면 이게 발전이 없고 또 제도까지 막 뜯어고치면 말이죠. 이게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은 다이나믹해야 되고 시스템은 안정돼야 돼요. 제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구역이라는 말 그냥 쓰겠다. 그 대신 구역의 의미를 항상 살려서 셀적인 성격을 띌 수 있는 즉 연결성, 유기적인 연결성과 생명력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이 강조는 항상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과 역사 속에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6페이지 2번 가운데 보면 두 번째 변할 수 없는 인간의 갈망이라는 거 있죠. 그죠? 예? 대답이 없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한테 해보면 절대로 이렇지 않습니다. 반응이 팍팍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나름대로 저한테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혼자서 하고 반응하세요. 맞아 이렇게 해도 네? 그 젊어지는 방법이고 배우는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반응을 보면 아마 글쎄 그럴 수는 없겠지만 반응만 봐도 연령층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많아요. 근데 특별히 남성들은 더 그렇거든요. 반응이 없어요. 2번의 주제가 뭐냐면 변할 수 없는 인간의 갈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그룹 즉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변할 수 없는 갈망을 채워준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자, 인간의 변할 수 없는 갈망이 뭐겠어요? 만남과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번에 보면 하이테크, 하이터치 그랬죠. 그죠? 하이테크라는 말은 뭐예요? 기술 발달, 고도의 기술이 발달하는 시대. 지금 하이테크 시대지만 뭘 필요로 하느냐? 하이터치, 의미 있는 만남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보세요. 저기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서로 마주보고 대화 나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있어요. 이러고. 작년 가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앞에 공원, 우리 교회 앞에 공원이 있죠? 그 공원이 왜 꽃도 있고 벤치도 있고 참 좋잖아요. 밤에 반짝반짝반짝하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웬 빛인가 하고 가보면 전부 다 핸드폰 펴놓고 혼자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좋은 벤치가 있으면은 부부나 연인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다 혼자 있어. 부부가 같이 앉아있는데 각자 유튜브 봐.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이거 망쳐. 내 망쳐. 네? 여러분 하이테크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시대가 오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되느냐? 자기가 원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살아도 전혀 다른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추구하는 걸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공존하기 어려운 인간으로 되어갑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영향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슷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계속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꿈꾸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전혀 남과 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깨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테크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 분자화, 인간의 분자화예요. 근데 인간은 혼자서는 못 살기 때문에 하이터치에 대한 욕망이 간절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네? 그래서 하이테크 시대의 인간은 하이터치가 뭐냐면 쨍하는 만남, 울림 있는 만남,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인간은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 있는 만남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설명해 놨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만남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그 밑에 문단 보면은 그래서 나오죠. 같이 읽어요.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의미 있는 만남을 갈망하고 참여와 선택의 주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진정한 돌봄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남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그 만남의 요소가 뭐냐 하면은 첫째, 수동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택한 거기서 내가 주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곳, 내가 가고 싶고 내가 가서 가만히 앉아만 있다 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주체로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남 얘기도 듣지만 자기 얘기도 하고 그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나도 나를 표현하고 동시에 진정한 돌봄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모든 인간의 빼놓을 수 없는 진정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7페이지로 가시면은 일반 이런 모임, 공동체가 못하는 가장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공동체, 내 영적인 문제를 타취해 줄 수 있는 공동체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더욱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역이라는 거예요. 구역. 작년인데 작년 봄인데 제가 이제 퇴근하려고 이렇게 6시쯤 돼가지고 퇴근하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제 사무실 2층 사무실 문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우리 교인이에요. 등록은 그렇게 하고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별로 사귐이 없었던 교인 한 분이 제 방을 똑똑 두드려서 웬일이시냐고 했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그냥 오늘 기도하러 왔다가 교회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3층에서 이제 2층 또 이렇게 1층에 내려가다가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 이렇게 봤는데 담임 목사님 방이 있는데 아까 제가 담임 목사님 차를 봤다는 거야. 차가 서 있다는 거에서 하도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얼굴 인사라도 한번 하고 가려고 그런다고 뚝뚝 두드려서 제가 들어오시라고 제가 뭐 가라고 하겠어요, 그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이제 회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러 왔다고. 근데 목사님 참 수업에 오니까 좋아요. 말씀도 은혜롭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들어가는데 내용 인식 쓴 거예요. 한 30분 있다가 하셨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도 행복하지만 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야. 삶은 너무 각박하다는 거야. 현실은. 이 받은 은혜를 나눌 사람도 없고 또 만약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외로운데 기쁠 때는 기쁘다, 슬플 때는 슬프다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수소비에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구역이 있긴 있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참 굉장히 미안했고 일단 어느 공동체든지 들어가서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아무튼 공동체 속으로 일단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구역이 모이게 되면 반드시 거기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하고 늘 만나고 대화를 하면 좋지. 심심할 때마다. 근데 또 그건 또 제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기쁠 때도 여러분 기쁨도 표현해야 좋지 않아요? 나 혼자만 좋고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어서 기쁘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야 나 좋다 진짜 그러면 맞으라고 뭔가 한쪽에서 인정해 준 사람이 있어야 이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인데 이 남성들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너무너무 필요해서 남성들이 많이 외롭고 짐도 많고 또 표현도 못하고 아내에게 털어놓을 것도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갔다 왔는데 우리 식구는 반응은 잘해요. 어떤 반응했더니 일단 말이 나오면 받아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내하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 동성 간의 마음을 털어놓는 공동체가 남성들이 거의 없어요. 남성들의 정신위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역, 남성구역이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남성 성도들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자랄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구역이 건강한 구역들이 많아지는 게 교회의 건강성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교인들이 이제 수소교회를 알고 들어오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설교 듣고 소문도 듣고 와요. 오는데 와가지고 본당 안에 있는 게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쪽짜리 교인이고, 그 교인들이 이제 구역 안에 여기 나와요. 여기 지금 우리가 7페이지 첫 부분 영적 공동체의 필요성 다음에 그 두 번째 문단이 뭐예요? 소그룹은 교회 안에 교인들 이렇게 나왔죠. 그죠? 나오죠? 한 사람도 목자 없는 양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큰 그룹인 교회에 속해야 하고 또 작은 교회인 구역에 속해야만 온전히 속한 것입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회에 나오는 교인은 반쪽짜리 교인이요. 그것도 수저 교인인데 그 교인이 진짜 수저 교인 되려면 구역에 속해야만 돼요. 구역에.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 즉 구역에 포함된 성도의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게 저희 최고 관심사예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구역에 포섭되어 있지만 구역에 더 동떨어진 교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이든지 뭐든지 또 구역을 잘못 배워가지고 우습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난히 상처받았는지 배척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구역에 들어오지 못한 교인들, 즉 공동체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구역으로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 비율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구역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구역에 속해 있으며 그 구역에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당신이 우리 교육의 멤버이며 우리가 요번에 예배드렸는데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속감까지는 줘야 돼요. 본인이 못 오는 건 할 수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오겠지만, 그래서 교회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일단 수소교회로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구역 안까지 들어가서 정착해야만 그게 온전한 교회예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100% 구역에 편성돼야 정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역이 빨리 충분히 자기 기능을 발휘해서 그런 교제가, 영적 돌봄의 역사가 작은 수소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을 구역들이 빨리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구역에, 우리 지금 남성구역에 되게, 강현호 목사님, 우리 남성구역에 남성들이 되게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 5명에서 7명이죠? 미안한데, 5명에서 7명의 남자가 없는 교회도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척교회 중에. 충분히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 5이.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남자가 5이면 여자가 5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0명 교인이 많으냐? 개척교회에서 10명 교인 안 되는 교회도 미안한데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역 하나도 충분히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안에서 활동을 즐겁게 하며 감동을 받아야만 그 사람은 진짜 우리 교인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구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구역 안에 얼마나 많이 성도들이 들어가 있느냐가 진짜 그 교인의 안정성, 왜냐하면 소속감을 확실히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대예배를 통해서는 하늘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거고, 이 구역에서는 수평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래서 이 허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개념이고 고독이라고 하는 수평적 개념인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허무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도 고독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허무와 고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역은 반드시 필요한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온 세상에서 영적인 소그룹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좀 약화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이렇게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내가 돌볼 영혼을 항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온전한 신앙이라면 내가 돌볼 영혼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겠어요. 이 세상에 돌볼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분에게 붙여줘서 그분이 돌볼 수 있도록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영적 소그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기업의 회장이든 누구든지 신분과 직업과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크리스찬은 자기가 속한 영적인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없으면 만들어라 해요. 그래야 당신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당신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영적인 그룹에 속해 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불완전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고 something wrong,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지금 되게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인데 반드시 나는 어떤 영적인 그룹을 갖고 있지? 질문하시고, 이제 뭐 없어도 돼요. 이제 새롭게 구성이 됐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대예배 때도 설교했잖아요. 선택이 자격이고 순종이 능력이다. 그죠? 구역 지도자로 선택이 됐으니 자격은 생긴 거고, 능력은 이제 순종하면 생겨나겠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밑에 페이지를 보세요. TLC라고 나오죠? TLC. 이게 구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Tender, Loving, Care. 부드러운 사랑의 돌봄. 이것은 인간의 갈망을 해결하는 가장 완벽한 영적 공동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Tender, Loving, Care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소그룹이란 무엇인가? 교회 안의 교회라고 그랬고, 근데 이 교회 안의 교회인 소그룹을 인도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자, 그래서 우리 7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에 한번 읽어봅시다. 소그룹은 교회 안의 교회입니다. 구역은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 작은 교회의 목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목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은사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 이걸 이제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면 피터 바그너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의 대가인데, 옛날에는 성경에 보면 목사라고 하는 것만 나와요. 목사. 근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목사님 중에도 목자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자의 은사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목자의 은사의 정의가 거기 나와 있어요. 저기 써놨어요, 제가. 셋째 줄에. 자, 우리 목자의 은사는 읽어봅시다. 목자의 은사는 신명인의 영혼을 사랑으로 잘 돌보는데 탁월한 재능과 열매를 거두는 능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연구해 봤더니 교회가 그렇게 메가 처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딱 보면 교회는 불과 몇 명, 수십 명 아니면 수명, 아주 작은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목자의 은사, 이 몇 명을 소그룹을 잘 이끌어가는 이 목자들이 있어야만 교회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몇천 명 교회에 대설교자가 필요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 작은 인원을 영적으로 돌보는 은사가 필요한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목자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또 평신도들 중에 목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약 10%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 7%에서 12%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주 정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다 줄 텐데 교회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구역이 필요하다면, 영적인 공동체 소그룹이 필요하다면 영적인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8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목자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구역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피터 바그너는 목자의 은사를 말하면서 이것이 개발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며 구역 지도자들에게는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 자기가 부족하다면 이 은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양떼들, 구역 식구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잘 돌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이것도 지금 목자의 은사가 개발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혹시? 개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그룹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구나. 이게 중요한 필요한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것을 배우다 보면은 우리 다음 시간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어떻게 구역을 운영하고 그죠? 예배는 어떻게 되고 다 배우잖아요. 그 배움을 통해서 은사가 개발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접촉 가능한 생명 공동체. 그러니까 이 소그룹이 되려면 먼저 접촉이 가능해야 되는 건데 이 접촉 가능하다는 것은 나이나 거리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너무 멀면 안 되겠죠.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면 안 되고 지역적으로 너무 많이 나면 안 되지만 이런 걸 다 생각해서 가능한 접촉 가능한 생명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구역이고 소수이기 때문에 또 만나려고 하면 다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만나다 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번 보시면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새신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구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구역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고 구역의 개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제 구역이 안전해지고 교회가 소속감이 있게 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그룹이라는 건 이런 것이고 그럼 소그룹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구역장, 즉 소그룹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9페이지에 나오는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기 쉬울까 아주 압축해서 제가 해놨으니까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리더냐 팔로워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더 한 15년, 한 20년 됐겠네요.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의 기독교 리더들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얘기, 강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근데 지금은 쏙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는 줄 아세요? 교인들에게 어떤 성숙한 교인들에게 리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났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까요? 리더라는 말 때문에 이 리더라는 말이 뭘 가져왔냐면 나는 너보다 높다. 우월하다. 그리고 나는 이미 완성되었다. 그래서 배우지를 않고 위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명령하려고 하는 구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리더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거예요. 교회에서는 리더라고 해서 명령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겼는데 그런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말해야 되는데 이 서번트 리더십을 오해한 많은 사람들이 리더라고 하는 말해서 앞에서 끌고 나가는 깃발과 같은 생각만 했기 때문에 이게 폐해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는 말, 교회 리더십이라는 말 쓰기도 쓰지만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가 없겠는가 하고 만들어낸 말이 follow입니다. follow. 물론 이건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나온 거지만은 그래서 여기 뭐라고 붙였냐? Jesus follower.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말이 더 좋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 역할을 하되 진정한 리더는 Jesus follower.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최고의 영적 리더가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요 이미지를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냐 팔로워냐 할 때에 구역장은 리더이면서 Jesus follower.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도자.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이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애들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부모의 뒤를 보고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말일 뿐이고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을 뒤에서 보고 그걸 보고 아이들은 따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자녀도 부모를 따라오듯이, 다시 말하면 내가 팔로워가 될 때에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리더냐 팔로워냐 하는 문제를 구역장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기버냐 쉐어러냐 하는 거예요. 기버는 주는 사람이잖아요. 주는 사람.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이 기버인데, 쉐어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눈다는 거야. 나눈다. 그러니까 준다는 말과 나눈다는 말은 차이가 아주 큰 겁니다. 여러분, 항상 주기만 하면 주는 사람만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허전해지죠. 그리고 나는 주는 자니까 미치는 것 같죠. 받는 사람은 항상 수동적이 되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을이 되죠. 을이. 근데 쉐어라고 하는 것은 공유한다는 거예요. 나도 주고 당신도 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이 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죠? 내가 가르칠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나.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를 티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설교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역장은 쉐어로입니다. 쉐어로. 그 이해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걸 확실히 가르치고 있어요. 쉐어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구역원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 교재를 펴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읽고서 느낀 점, 하고 싶은 말, 너무 감사한 일, 이런 나의 고백 이런 걸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또 모른다고 해도 돼요. 다음에 제가 더 연구해 볼게요. 아니면 목사님께 물어봐서 대답해 드릴게요. 이래도 되는 거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다. 왜? 이게 기본 내지는 티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누가 집사님 서너 명이 한 사람이 계속 가르쳐주면요,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싫어요. 쪽팔려요. 배우는 것도. 나누는 건 좋죠. 동등한 위치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특히 이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세미나라고 하는 거 요즘은 좀 많이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원래 대학 공부부터는 세미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교수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쉐어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각자가 자기가 가져오고 싶은 음식 하나씩 가져오면 된다. 그래서 10명이 모이면 반찬이 몇 가지가 돼요? 요리가 10가지가 되지. 나는 하나를 내봤어. 그죠? 하나를 예를 들면 많이 하고 다 나눠주고 나는 통 비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를 가져왔어. 다른 사람도 하나를 가져왔기 때문에 나눠 먹으면 나는 하나 가져왔지만 몇 가지를 먹냐? 10가지를 먹을 수 있는 게 쉐어링이에요. 이 구역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본문을 느끼고 보면서 읽고 배운 거와 깨달은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다가 아니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죠? 엉뚱한 질문도 나오고, 어떻게 저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나오고, 아, 이걸 보고 이렇게도 느끼는가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풍요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주 신학생들 후배, 목사 후배들에게 여러분 그 공부할 때 쉐어링을 좀 하는 걸로 훈련을 해야 된다. 지 혼자 책을 보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논문 써는 걸 보면은 그 내용에 어느 한 일부밖에는 파악을 못 하거든요. 근데 쉐어링을 하고 나면 파악을 많이 해요. 80%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내가 읽은 거하고 저 사람 읽은 거하고 이 쉐어링을 하다 보면은 아, 논지가 그렇게 되는 거였구나. 나는 요것만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거야. 이게 폭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시간도 없고 좀 게을르기 때문에 공부를 철저히 안 하기 때문에 야, 우리 스타디 하자 그러면은
지는 안 읽고 와가지고 한 애들 거 막 자료 받고 들으려고만 그러니까 이게 깨지잖아요. 근데 철저히 공부하고 온 사람들끼리 충분한 디베이트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혼자 공부한 것보다 더 월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하려면 공부한 아이들끼리 토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토론을. 그래야 그게 진정한 지식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이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수학 문제 같은 것도 안 풀리면은 문제를 우리는 많이 내주잖아요. 많이 풀으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안 풀렸는지 푼 아이들이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예를 들면 5명이 푸는 문제를 어떤 문제를 받았는데 3명이 못 풀고 2명이 풀었다. 그러면 2명 아이가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풀었다 이렇게 풀었다 하면 푸는 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토의를 한다니까 수학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서 자기의 논리의 허점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점이에요. 무지무지 집단 공부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개별적이지. 그래서 혼자 고생은 미안한 말로 뒤지게 하는데 얻어지는 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쉬어리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도 듣겠지만 이 설교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은혜가 폭발되고 다시 리마인드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버라고 티처라고 생각해서 자꾸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은혜를 공유하는 사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다 식구들도 다 안다고 다 그렇게 너무 그렇게 기대 안 하니까 티처라고 생각하고 거듭 걸 물을 생각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면 할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가 커진다. 뭐 내가 혼자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일부러 거기 가가지고 내 얘기하고 내가 받는 게 뭐가 있어. 이게 혼자 똑똑한 것 같지만 그거 헛똑똑입니다. 함께 그 얘기를 나누면서 얻어지는 은혜는 혼자 느끼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은혜가 증폭된다는 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기버냐 쉐어러냐 하는 의미를 구역장로님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니저냐 서번트냐. 매니저가 뭔지 알죠? 조직관리. 머리로 관리하고 펜대 굴리고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매니저냐 아니면 서번트 밑에서 섬기는 자냐. 구역장은 이 두 가지, 이 두 개념, 상반된 두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리더이며 팔로워이고, 기버인 것 같지만 쉐어러이고, 매니저인 것 같지만 서번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의 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 압축해서 박스에 넣어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구역장은 사실 리더지만 팔로워 개념을 가지라는 것이고, 주는 자이지만 나누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매니지먼트해야 되지만 서번트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 연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5번째, 소그룹이 하는 일. 예배와 교육. 이거는 수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예배, 구역 예배 드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수직적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을 때에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제 깨달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친교 모임을 꼭 필요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친해지자고 논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고 함께 은혜를 받을 때 제일 친해지는 거다. 성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득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은혜 받는 쪽을 선택해야지 함께 친해지자고 하는 시간으로 자꾸만 부딪히게 하는 게 다는 아니다.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친교는 은혜 받을 때 생기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가 은혜스러우면요, 그 모임이 끈끈해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배와 교육이 수직적인 것이고, 친교와 섬김도 반드시 있어야 되죠. 수평적인 거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은 예배와 교육도 하지만 친교와 섬김도 하고 선교의 그물망이라는 말 나오죠. 세 번째, 그죠? 여러분, 내가 혼자서 붕어 한 마리를 잡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물속에 들어가고 붕어 잡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큰 그물을 딱 던지면 훨씬 쉽죠. 구역이 함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나이 또래 어떤 사람, 우리 구역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내 혼자 하는 거와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논의하고 저분을 어떻게 전도할까 함께 논의하는 거하고는 효과가 다르겠죠. 선교의 그물망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그룹이 하는 일이 그렇고, 그 다음에 6번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소그룹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그룹에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한번 볼까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육 간의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정서적으로도 치유되지만 구역 식구들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능력도 나타난다. 나는 여러분이 구역장들이 이걸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난다. 그걸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가족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구역에 관한 책인데, 자기가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교인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뭐 저기 무슨 일인가 했더니, 교인은 교인인데 아주 뭐 얼굴도 잘 보이지 않고 그냥 예배만 왔다가 삭삭 사라지는 긴가민가한 정도의 그 교인이 전화를 했는데, 이 내용인즉슨 자기가 외국 아이를 자기 자녀로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잘 크다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여기 놀다가 사람 죽었다니,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경찰서에 연행이 됐다. 어떡하면 좋겠나 하는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응? 입양한 자식도 자식이지만 자식이 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는데,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그 집으로 막 가면서 걱정이 태산이, 뭐라고 위로해주고 어떡하면 좋나 막막한데, 한참 차를 몰고 이제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 벌써 어두워졌는데, 집 앞에 딱 가니까 그 지역 신문 기자들이 몇 사람이 그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교인 중에, 그러니까 그 구역에 어느 한 사람이, 아직 이게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이런 걸 사진을 찍고 이렇게 취재를 하면 안 된다. 조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데 이러지 마라 하고서 이제 그 언론 쪽에 있는 어느 한 그 구역의 집사님 한 분이 기자들과 만나서 대문 밖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를 본 거예요. 보고 이제 자기는 거실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딱 보니까 이 가정의 구역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은 이 부모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그 부부를 위로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전화기통에 딱 앉아가지고 바깥으로부터 오는 전화를 다 받고 접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서 이제 그 교인한테, 전화한 교인한테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목사님 다 구역 식구들이 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특별히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헤쳐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날 밤에 쓴 글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방법은 다양한지,
그리고 구역이라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 것이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고 작은 도움을 통하여 한 가정을 살려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감동적인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한마디로 목사님 연락에 의하면 그 교회는 거듭난 거예요. 주 안에서 영적인 가족의 돌봄을 받으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신실한 그리스도로 서게 되었노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역의 필요성도 모르고 모임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을 우리가 모르고 외롭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이제 하나됨을 방해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인데요. 구역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 첫째가 뭐냐면 부서지지 않는다. 부서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판단. 저 사람은 왜 그래? 저거 없으면 참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하나가 됨을 방해하고, 두 번째는 무관심 혹은 끼리끼리 그 몇 사람 중에도 또 자기들끼리 모이거나 형식적인 만남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모집.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왜 이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는가에 대해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뜻이 있을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로 엮어내면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결론을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 첫 번째가 뭐예요? 헌신과 신비. 이 신비란 말을 뭘로 바꾸면 되는 줄 아세요? 기적. 헌신하면 신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헌신하니까 신비한 사건이 생겼죠. 그래서 헌신하면 신비한 사건이 생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헌신 안 하면 요단강이 갈라질 리는 없죠. 그죠? 근데 믿고 헌신하면 갈라집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역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시작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하면 거기에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소통. 구역장을 맡겨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목사님들과 제가 모니터링을 하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와 소통을 하시고 구역 식구들과도 소통해야 된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역장을 외롭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목회자에게 들려주시고 구역 식구들과 소통을 이루어달라. 그런 얘기고, 마지막에 나는 어떤 구역장인가, 우리 구역은 어떤가를 묻고 생각해야 된다. 자, 우리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곳에 함께 보내주신 작은 목자입니다. 훈련을 잘 받고 계십니다. 좋은 발전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남성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들은 뭐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뭐 쉬운데, 새롭게 임명은 됐지만 여러분 혼자잖아요. 근데 혼자서 모두를 상대하기는 버거워요. 남자들이 전화도 잘 안 받고 바쁘니까 또 근무 시간에는 또 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먼저 할 일은 뭐냐면 한 사람의 조력자를 얻는 거예요. 혼자서 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팀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한 명만 만들면 돼요. 근데 구성을 할 때 반드시 2명 이상 협력할 사람을 배치했죠. 그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역 안에 나를 도와줄, 교회가 볼 때는 팀워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반드시 뒀어요. 그 사람을 찾아내서 먼저 둘이 이제 팀워크를 만들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소개를 하고 우리가 어떤 구역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번 만나자고, 교회에서라도 한번 만나자 해서 얼굴부터 익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면 시작하면 되는 게 또 구역입니다. 근데 주저하면 뭐 끝도 없는 거고,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2번 정도 남성 구역 때문에 사실은 교회인 무슨 친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뭐 운동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그 구역 식구들이 한번 다 와서 한번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한 2번 연중에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결심을 해주시면 새 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서교회 남성구역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오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소그룹의 의미와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구역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주 안에서 임명받고 선택해 주셨으니 자격이 생겼고 이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모두 올 한 해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의 구역이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를 올 한 해 많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서교회 안에 건강한 남성구역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를 원하며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힘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